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 쓴 책이 제자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는 제자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고,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 선교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책이 필독서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일 겁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이 제자도로 번역한 이 원어의 책 제목은 원래는 급진적 제자예요. 급진적인 제자. 그러면서 이 책 서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용어일까요? 교회 안에 제자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어는 3회 등장을 하고 신자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 등장하죠. 270번 가까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나 제자는 모두 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있고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요, 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만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당신도 사역하시지만 당신의 사역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제자만 들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 그냥 어떤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온 큰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고 결실 맺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는 것이 곧 뭐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결실이 맺어져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부터 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십니다. 바다 위에 배도 타고 여행도 다니시고 또 길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여러분 바다에도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또 어떤 곳이든 늘 우리는 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의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의 길입니다. 앞에 본문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6장 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다니십니까? 길 아닌 곳으로 다니실까요? 아니죠. 길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6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떤 내용을 지적인 것에만 만족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것으로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 알게 된 말씀을 삶 속에서 직접 보내서 둘씩 짝지어 보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쳐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6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화면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이어지죠. 오늘 본문 사실을 딱 끊어서 시작할 때 오늘 14절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거든요. 이게 딱 시작하는데 뭐가 이상하죠? 어떻게 했길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역사들을 행할 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 교회예요. 예수 그 이름 교회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중심 주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길을 가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은 첫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마가복음의 서론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육성으로 주셨던 말씀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위적인 어떤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 사사기 때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사시대 때는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뭐를 알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뭐를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체가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것, 많은 병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게 무엇입니까? 침을 줄줄 흘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귀신 들린 것 맞죠? 그게 귀신 들린 것인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귀신 들린 것이고, 하나님으로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는 반면, 아멘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아직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한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정리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댔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이 낫도록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맞죠?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때로는 여러분 고쳐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십니까? 몇 분 안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좀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완벽하게 저희 외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책 제자도에 보면 8가지 제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록이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는 순응해야 되고 무엇에는 순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순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자기애라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하게, 예술 문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상대주의, 자기애라는 것을 강력하게,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 제자의 삶 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라는 것을 그 제자도의 첫 번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주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 사용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가장 의미 있게 쓰는 시간이 어디인지를 잘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게 그냥 예배적 행위를 떠나서 우리는 주일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그 시간 속에 시간의 중심을 내가 어디에다 두고, 시간의 추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재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돈을 통해서 재정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여러분의 삶의 헌신, 여러분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겠습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났다. 그죠? 저희 할머니가 94까지 사셨는데 장례식 할 때, 그죠? 장례식 하는데 며느리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죠? 무슨 노래 부를까요?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뉘앙스가 뭐예요? 이 뉘앙스가 그냥 시어머니 모신다고 못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의 평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는 것. 예수의 길을 갈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4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고침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이 1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다시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니까 헤롯 생각에 저 예수는 내가 죽였던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중심에 있고 앞뒤로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 그랬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전도했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 죽음 이야기를 싹 드러내도 삭제해도 여러분 내용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선교 보고하는 내용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런데 이 연결 속에 중앙에다가 뭐를 넣어놓은가 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인 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시죠. 제수시 헤로디아가 너무 예쁜 나머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헤롯이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을 세례 요한은 가감없이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헤롯 왕이여,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먼저 기분이 나쁠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존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습니까?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서 요한의 삶과 요한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롭고, 요한이라는 존재를 의롭고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것을 정말 두렵고 아픔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들리더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갔을까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요한이 거룩과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의로운 삶을 살 때에, 그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거룩이 힘이다. 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로타리 클럽으로 나타납니까? 네. 라이온스 클럽으로 나타날까요? 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하면, 아니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와는 좀 다를 거야.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이고,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죠? 니나 내나 뭐 니나 내나 뭐,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여러분과 함께 서서 정말 힘써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서 나와는 좀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눈빛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좀 다를 거야 라고 기대하는 눈빛과 똑같단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한국교회는 다 깨졌다 그랬죠? 왜 다 깨졌어요? 세상은 눈치채버렸어요. 뭘 눈치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정말 많다. 왜? 그죠?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저렇게 욕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고 있는 그 헤롯이 자기의 생일 잔치가 펼쳐졌고, 그 생일 잔치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이 헤롯이 내가 맹세하기를 네가 요구하는 것 뭐라도 내가 다 줄게,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포해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군상들이 추구하며 도달하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내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자리. 모두 다 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 상사, 여러분 바로 위에 상사는 그렇게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그죠? 한 두세 칸 위에 상사 멀리 느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더라고요. 저 부장님이나 뭐 차장님 이런 분들 일도 안 해요. 맨날 그냥 화면만 보고 뭐만 합니까? 그냥 뭐만, 그죠? 온라인 결제만 해요. 근데 월급은 더 많이 받아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갈까요? 왜? 책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멋짐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이 끝까지 추구하는 자아 성취라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을까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오늘 아이들이 3명이 있네요. 여러분, 저 때는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죠? 다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 해줘야 사실은 사는 거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이 길을 갔던 것이 바로 헤롯의 길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 이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자기라는 존재를 이렇게 정리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의 이름은 나는 쇠하고 예수의 이름이 흥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대부분 많아요. 예수는 쇠하고 나는 흥해져야 돼요. 예수를 밟고서라도, 예수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세례 요한은 전혀 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순간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뭐가 날라왔습니까? 예, 돌이 날라왔습니다. 죽음의 돌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은 무엇을? 예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그를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이 계속 나오죠.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여주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예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의 흥함을 바라본다면 예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표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로 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힘이 없어서 요양원에 데려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선교의 마지막 끝자락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마지막 끝,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나는 쇠해지는 길이고 예수는 흥해지는 그 길이에요. 이렇게 거룩과 제사장 나라적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적 우울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때로는 우울할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현실, 목사로서의 그 아픔의 현실들을 만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로서의 절망함과 미안함이 뭘까요? 저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들려오는 때로는 교회의 타락이나 교회의 타락으로 대표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들의 변질, 목사들의 그 배교의 소식을 들을 때 참 절망과 우울함이 막 찾아와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제 안에도요 해롭과 같은 마음이 펄떡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존재를 같이 끌어안고 있는 나를 보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우울한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의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걷고 있을까?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따라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가장 길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 때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를 상당히 길게를 기록해 놨다면 마가는 상당히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놨죠. 오병이어 상황 때는 어떤 지금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예수님이 가니까요 큰 무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왔습니까?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도 못할 만큼 피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쉬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제자들이 피곤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잠시 쉬어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 오시는 분들 잠시 쉬어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시 쉬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왔는데 잠시 쉬어라 놓고는 예수님께서 돌아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솟아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3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뭔가 물어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악몽을 계속 꾸면 이 악몽을 왜 꾸는지 물어보고 싶죠?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머릿속에 싹 지나가죠. 첫 번째는 네이버에 들어가면 각종 동자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갓 내린 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갓 내린 동자, 갓 내린 이게 갓이에요. 또 갓 내린 신이 갓 내린 동자 이런 게 막 현수막 이 동네도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대구의 유명한, 이것도 알려드리면 또 찾아갈라, 유명한 사주팔자보는 점집에 가면 현수막으로 권사님은 이리로 오십시오 딱 현수막 붙어 있다고요. 권사님 전용 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를 못 알아보고요. 목자가 있는데도요. 그 목자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내 고집이 있으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라고요? 왜? 염소는 땡기면 뒤로 갑니다. 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양은요, 몰고 가면 주인이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양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죠. 정말 불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 큰 무리가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불쌍한 무리를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37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한 2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추정은 합니다. 여러분 2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인원들이 모여 있는데 제라면 이때 누구를 부를까요? 예, 우리 이은미 권사님과 이윤정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밥 한 끼 있어. 떡국 할까 해. 막 이러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줄 걸 알고 에거 너거는 못하지 내가 줄게.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앞으로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주시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올 건데 그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되면 누가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까? 앞으로 이 사도들 제자들이 양식을 나눠줄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50명씩 100명씩 앉힙니다. 제자들이 버섯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죠. 계속 나눠집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았던 모든 것들을 모으니까 상징적으로 몇 광줄이에요? 12광줄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이 남아있는 12광줄이 10이라는 이 숫자 가운데 정말 이 양식을 나눠줄 그 일을 해가야 될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 1년 동안 밥 먹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씩 먹어치웁니다 우리가. 목사님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후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종이에요. 그 집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 못합니까? 바로 주인의 집의 양식을 그 식구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그 일을 할 때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의 집에 양식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 주인의 집에 양식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1부 때 여러분 초등부 예배 드렸죠? 여러분 초등부 예배할 때 여러분 집사님들이 초등부 교사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목사만 하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 속에서 목회자로부터 위임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 아니 교회의 현장 가운데 1차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뭘 또 있을까요? 여러분, 셀 모임 때 뭐 하십니까? 셀 모임 때 여러분 자식 자랑하시나요? 셀 모임 때 여러분 뭐 좋은 물건 사신 거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셀 모임 때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진리의 양식 먹었던 그 양식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시간이 셀 모임 시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나는 이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셀 나눔에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그 셀 모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화나 우리의 모든 삶의 공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 그 영혼의 양식을 나눠줄 때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처럼 자신이라는 자아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의 길을 가야만, 그렇게 예수의 길을 가고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이 선포를 할 때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셀 모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받았던 그 마음들을 나누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적용됐고 어떻게 그것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졌는지 여러분의 셀몬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